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와 나눌 얘기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질문할 수 있는 스승이 또 있다는 것도 고마운 일이죠. 우리에게 바로 친구요 스승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그 사실, 얼마나 참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상황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번에 C채널 방송이 부활절 특집 좌담으로 원로에게 듣는다,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혼란한 시대를 사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 이민식 목사님, 또 갈보리 교회의 원로이신 박조준 목사님, 강변 교회 원로이신 김명형 목사님,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님, 네 분이 나오셨는데 아마 이렇게 80대 이상 되신 분이 또 이민식 목사님은 95세신데 이런 자리에 이렇게 모인 길은 아마 한국 텔레비교의 역사에 처음일 것 같아요. 참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보니까 참 감사하고, 이렇게 목사님들과 한 자리에 모인 적이 별로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서로에게 대한 그 특별한 기억이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됐는지 말씀을 좀 해서 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세 분 참 선배 되시는 목사님, 제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심부름도 했고. 저는 선배가 아닙니다. 막내. 그래도 선배로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참 나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여기 세 분이고, 또 김상훈 목사님 친구고, 박조준 목사님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영락교회와 뚝섬에서 세계교회 기도성회 70여 국에서 10만 명이 모인 모임에 기도하기 위해서 한경진 목사님이 격려해 주셨고, 그때 또 박주준 목사님이 대표 회장으로 참 수고하셨고, 또 이민식 목사님은 뭐 초기부터 서기로, 부회장으로, 지도위원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발표도 많이 해주셨어요. 또 박정순 목사님 특별히 한국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KWMA, 거기에 선교.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이사장으로, 대표 회장으로 이렇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축구단의 또 이사장으로, 세계 스포츠 선교 협의회 또 대표로, 그래서 이렇게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저는 선배로 이렇게 모시다시피 하는데 나이는 조금 저보다 적지만 그래도 80 예, 그러니까 넘었으니까. 선배같이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신 그래. 세 분 세 분. 이렇게 한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이 다 소개한 것 같아요. 우리 박조준 목사님. 뭐 나는 전 가물가물한데 여기 저 앉아 보니까 뭐 김 목사님 소개하는 데다 한국교회 원로라고 하는데 난 아직 그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네, 원로 뭐 내가 무슨 원로 낼 거 있나. 근데 정신 들어서 가만히 주변 살펴보면 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돼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요. 뭐 우리 임 목사님은 저보다 9년 상이거든요. 9년이시죠. 그런데도 이 댁이 장수하는 집안이 되고 또 장수만 할 뿐만 아니라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모든 게 다 지금 90이 넘으셔서도 분명하시고 뭐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하는 거 보면 참 고맙고, 제가 목회할 때 또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 분이고, 또 이번 총회장 앉으다 볼 때 난 또 따라다니고 그런 생각이 아주 나요. 그랬었군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또 우리 복음주의 협의할 때랑
같이 도와주시고 해서 참 고마운 분이고 또 아까 내 말 사석에서 말했지만 우리 저 박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충신교회라고 개척하는 교회 전도사로 이제 시무를 했는데 그 충신교회 나는 목사 한 수 받고 이제 영등포로 나갔고 이제 그 교회 이제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 분이고 해서 그런 관계가 있죠. 또 아까 교회. 말씀드렸지만 목포에 가서 목회하실 때 위임식 할 때 나더러 설교해달래서 내 목포까지 내려갔다 오고 그다음에 서울 올라오시게 될 때도 또 이만한 분 없다 해서 목포에 계신 걸 충신교회에다 소개를 하고 그 우리 장인이 거기 장로님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소개해서 올라오시게 되고 그런 인연이 서로 깊은 있어요. 관계. 우리 임 목사님은요? 임 목사님은 이분들하고 또 아니 김 목사님은 나하고 대학교 뭔가 동문 아니야? 대학교 제 선배시죠. 그래. 박 목사님이. 이 목사님 어떠세요? 우리 이분들을 만나니까. 우리 목사들은 일생 사는 동안에 좋은 목사들을 만나는 것이 최고 행복입니다. 네. 사람 만나는 거 없으면 세상에 살 재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장 어려운 때 목회에 성공하면서 모범을 끼치고 또 목사로서 모든 방면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신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저는 그저 감사하는 뿐이고요.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목회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 저도 원로거든요. 이제 벌써. 근데 여기 오니까는 청년이야. 맞았어. 애나 같아요. 우리 이 목사님은 제 목회 멘토이셨습니다. 같은 노회에 있었고 또 같은 교단이고 또 이 목사님 보면서 목회, 교회 행정,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웠죠. 스승이기도 하고 또 우리 김영호 목사님은 선교회를 오래 같이 했어요. 늘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다독여주시고 그런 그 친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박 목사님은 제 중매쟁입니다. 교회 중매쟁이. 교회 중매쟁이. 제가 지방 가서 4년 있었는데 내려오셔서 격려해 주셨고 또 중심기로 올라와라 그래서 또 순종하고 올라왔고 그런 인연이 있죠. 와, 끈끈한 관계가 있었는데 우리가만 이렇게 모인 건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더구나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이 모인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지금이 이제 부활절이 됐는데요. 먼저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 간단한 부활의 메시지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 역사상 이런 종류의 부활절은 우리가 처음 만나는데 간단하게 부활절 메시지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우리 목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늘나라에도 부활은 없고 땅에도 부활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는 부활 세계에 새로운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해 주신 우주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상관없이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 속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창조하신 교회는 지상에 있으면서 믿는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부활 세계는 시간, 공간 초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시고서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부활 세계 인구가 안 돼요. 그래서 우주 창조, 교회 창조 이상의 부활 세계 회원이 돼야 되는데 이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났는데 못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엠마오 두 제자도 같이 가는데 못 알아보았어요. 부활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세계의 인구로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자. 이게 부활절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은 부활의 생명을 통한 그 기적은 남북한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부활 세계 인구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더 깊이 부활 신앙을 감사하면서 증거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거 우리도 구하는 시간은 고난 주간을 그렇죠. 앞두고 하는 건데 부활이라는 건 고난 없이 또 부활이 없잖아요. 그렇죠. 죽음 없이 다시 사는 게 없는 건데 기독교는 요 고난과 부활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만 있어도 안 되고 또 고난 없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고난이라는 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건데 예수님 무슨 잘못한 거 있어가 아니고 우리 대신해서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의가 불의에게, 사랑이 매움에게, 생명이 죽음에게 지는 이런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의가 불의를 이기고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활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지금 당하는 건 어렵지만 이 고난을 이기고 부활주의를 맞이함과 동시에 우리가 승리하는 부활은 승리입니다. 승리의 기쁨,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호 목사님은 예, 물론 십자가가 기독교 복음의 중심인데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그 깊은 영성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다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좌절과 두려움과 절망이 확 바꿔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확 달라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확 달라지고 좌절 가운데 있던 11제자가 삶이 확 바꿔지고 배신자 베드로와 6제자의 운명이 바꿔지고 나중에 주일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는데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꾸죠. 내가 보니 저는 그 안 보였거든요. 하늘이 보이고.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그 방식이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부활은 주님은 물론이고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주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좌절도 두려움도 절망도 없어지고 이제는 사망한 내까지 게 어디 있냐 이러면서 질병한 내까지 게 어디 있냐. 약함을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 질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 내가 병들 때 강하다. 그래서 부활의 그 메시지를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네요. 우리 박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빌라도가 지켰고 로마 군인들이 지켰고 돌을 굳게 닫았습니다마는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 어렵고요. 하지만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금년 부활절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큰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힘내십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만 해도 한국교회에 참 큰 축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봉착해 있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을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전 코로나를 지켜보면서 광역이다.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전염 속도가 빨라요. 이 3개월 만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거든요. 또 방역이 안 돼요. 백신도 없고 또 보나마나 백신 개발하면 또 다른 거 또 나올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의 바이러스는 어떤 상관관계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고 세계적이고 방역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인류를 강타하고 있고 세계를 점령하고 있고 이렇다 할 대비책도 없고 바로 여기에 교회가 할 일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죄 바이러스는 코로나보다 전 천만 배 인류를 무섭죠. 전 인류를 감염했으니까. 김 목사님 어떻게 보고 예, 계세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건 말세에 일어날 재난 중에 하나다. 사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교회사 역사를 보면은 재난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재난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 한국 교회도 다 거의 참 부끄럽게 됐고 미국 교회도 빌리 그레함 박사님의 딸 안 그레함 로츠, 저는 그분의 설교를 직접 몇 번 들었는데 아버지 이상으로 그렇게 영성이 강해요. 근데 미국이 지금 타락했어. 심판이 시작됐어. 수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안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회개하고 신앙을 대로 찾으라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회개가 기초인데 지금 우리는 멋진 거죠. 프로그램, 유행, 멋진 신학, 설교 이거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길선주의 깊은 목사님 비롯해서 그런 회개가 지금 없는데, 그래서 참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는 이 일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참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리네요. 그 생각보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참 더뎌지는데요. 그렇지.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예배 문제였거든요. 그렇게들 생각을 하셨는데 임 목사님과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 주일 예배 성수 또 예배에 대해서 좀 이런 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임 목사님 좀 해주시죠. 우리 한국교회 130여 년 중에서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게 지금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배당에서 못 드리게 되니까 이제 편안히 자유롭게 그저 지키십시오 해서
예배의 정성이 떨어진다든지 교회 모이는 열심이 식어진다든지 이거는 낙제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봐요. 성경 역사나 교회 역사 속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성대하게 아마 최고로 잘 드린 예배는 예수님 당시 때의 유월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역사가는 25만 마리의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한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상투를 없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책망했어요. 그런데 성경 역사나 교회 역사 속에서 예배당 없이 예배드린 일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갔는데 예배당 없어요. 수상이 됐지만은 예배드릴 수가 없어. 그래 혼자서 고향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창문 열어놓고 3번 예배드렸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기도 하나가 예배예요. 찬송도 못 불렀고 아무런 프로그램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예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막아주셨어요. 아까도 내가 좀 얘기했지만은 엘리야는 혼자예요. 850명 우상 제사들 다 있는 데서 혼자 가멜산에서 예배 드렸어요. 아무 프로그램 없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근데 불이 떨어져고 우상을 물리쳤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예배, 이 속에서 한번 예루살렘 오순 유월절을 생각해보고 다니엘이나 엘리야의 혼자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 우리가 그동안 모여서 드린 예배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였느냐, 아니면 지금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엘리야의 예배라든지 다니엘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예배는 이벤트가 돼버렸어요. 하나의 행사예요. 프로그램이 요란하고 또 요즘 교인이 좀 주니까 목회자들이 무슨 프로그램이 나빠서 안 오나 해서 프로그램 자꾸 연구하는데 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초점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예배는 그거 없이 이벤트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때에 교회 모이지 못하는 이런 예배 속에서 한번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번 변동이 와야 되지 않느냐. 다시 모일 때에는 전에처럼 말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의 교훈이 아닐까. 좋은 그렇게 교훈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박 목사님, 진정한 예배. 네. 나는 이게 오히려 우리 믿음을 시험해보는 하나의 단계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해요. 이사야의 말씀 들어봐도 그거 성일이 돼가지고 내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드린다 하는데 나고 차마 못 보겠다 하나님 그랬거든.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그 손에 피 났다고 해야지 내 마당 밟는 거 나 집이는다. 그러거든. 우리 예배가 이게 잘못 드리면 뭐 많이 모이는 거 다 좋고 하지만은 잘못돼 놓으면 하나님의 손에 예배당 뜰만 밟는 결과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내가 왜 이 말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 한국 교회가 뭐 그저 숫자만 많이 자꾸 자랑하고 다 그러면서도 우리끼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눈치 풀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교회가 사랑 못하고 별의별 중상모략이 많은 게 교회고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하니까 이 기회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단계가 아니겠나. 이 기회 지나면 정말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볼 때 누구는 제대로 믿고 누구는 안 믿었다. 아니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이 왜 왔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그 소경된 아이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소비 그 상선보락의 원리에 의해서 죄 지으면 벌하고 죄 안 지으면 상 주고 선한 일 행하면 상 주고 하는 이 원리에 의해서 이 애가 이렇게 된 게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죄 죄입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이 그와 완전히 다르지 않았어요. 부모 죄도 아니고 아이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함이라. 난 이 일이 누구 때문이가 아니고 누구 원망 뭐 원인이 어디 있어 그거 다 따질 거 없고 예수님은 그럴 때 어려움 나간 사람을 건져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려움 나가는 사람들 지금 보세요. 좀 의료인들이요. 번아웃돼서 이제 더 이 이상 가면 더 일할 수 없는 처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고 해서 좀 격려해서 저를 위해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지. 교회가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또 우리가 할 거 뭐예요? 환난 날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뭐 꼭 예배당에 나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다 편안하니까요. 이거 한 3만 불 좀 이상 되니까 다 편안해가지고 우리 목사부터 너무 편안한 거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워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나를 건져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때야말로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래요. 참 한국교회를 새로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으네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의 목회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마 평균 50년씩은 다 했을 텐데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때는 한참 교회가 막 성장하던 그런 때였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목사님들의 그 목회 철학이 뭔지 지금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우리 김명훈 목사님 목회 철학을 간단히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후암교에서 5년, 영암교에서 1년, 그다음 강변교에서 28년, 지금 은퇴 후 12년 동안은 저를 청해서 순회 목회자로 해줬어요. 순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변교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몸에 지녔던 주일 성수와 새벽기도, 평양 성박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이인복 명선성 최병목 선생님이 그분들이 낭지어는 남쪽에 와서 목사님들이 다 됐어요. 주일 성수다, 새벽기도 신앙이다, 순교 신앙이다. 그래서 그걸 지니고 저는 주일 성수를 너무 강조를 했고 새벽기도를 너무 강조를 했고 그래서 장로 집사들이 저녁에 안 나오면 집사 그만둬라. 자 이런 얘기를 한도정 집사한테도 그런 정도로 좀 빠지면은 그래서 주일 성수와 새벽기도 그다음엔 교제와 섬김이에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도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웃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제와 섬김.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그걸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저 어려운 사람들 일부러 찾아가서 우리 강변교회 저 산후에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천막간에 살고 있어. 거기도 덥고 구청에 찾아가서 제일 어려운 사람. 그래서 연말마다 한 몇십 명을 오라고 그래서 돈도 주고 그저 중국의 연변의 조선족 고아이들 어려운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주면서 섬기고 근데 그들의 삶이 바꿔져요. 설교를 안 하고 아프간에 가서 학교를 지어주고 그래서 서로 친하게 교제하면서 섬기는 것. 나는 반공, 반북, 반일, 반모슬렘이었는데 다 친이 됐어요. 모슬렘하고도 친하고 북한 동포들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교제와 섬김, 교제와 섬김 이걸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목회를 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사역을 하셨나요? 목회 철학을 단답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책 한 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요. 저는 가끔 그 줄 타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줄 타는 사람. 이 줄 타거든요. 그 떨어지면은 실격이거든요. 떨어지지 않고 줄을 타요.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줄을 타냐 그래. 균형이 돼요. 균형. 이 줄이지만은 균형을 잡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균형이 안 되니까 장대를 들더라고요. 장대로 균형을 잡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균형 목회라 해야 된다. 목회는 인격의 지정의 것처럼 영성과 지성, 믿음과 삶, 또 말씀과 성령, 이 균형,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균형 목표를 지금도 강조하고 있고 균형 목표를 해왔고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균형 목표가 제 철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조순 목사님은 참 오래 목회하셨는데, 네. 저는 뭐 목회를 하느라고 했는데 저거가 생각하면 나 자신의 양심이 좀 부끄러워요. 뭐 목회 제대로 뭐 하지 못했고 또 뭐 가시적인 면으로 보면 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때 막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돼서 내가 그때 한 목사님한테 15,000명 되는 교회 맡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뭐 한 7만 명, 10만 명에 가까워지는 부흥을 가져왔고 또 가령 그때는 그 신군부가 좌지우지하는 때가 되어서 그 청년들이 답답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 수요일 날 성경 강의에 이제 하게 되면 청년들이 막 저녁을 안 먹고 다 고려도를 다닐 텐데 고려옥에서 아마 10,000명 이상 모였을 거야. 한 번 갖고 앉아서 2번씩 하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모였나? 지금 그때 만든 설교집들을 가끔 내가 봐요. 이야, 이걸 뭐 설교라고 했나? 그때 내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하나님이 들어쓴 것 뿐이지. 그래서 나는 언제나 부족하지만 내가 제대로 목회한 건 없고요. 요새도 우리 나와 그체가 때 나도 없던 부목사님들 한 절반은 미국 가고 한 절반은 여기 있는데 한 20, 30가정이 모여가지고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다 친목도 하고 이제 재미있게 지내는데 난 그분들 없으면 목회를 못했을 거고요. 나는 한 가지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국민이 뭐 돈이야 많든 없든 권력이야 있든 없든 공부야 많이 했든 없든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 그래서 절대로 내 교인들 설교 때 속된 말로 말하면 깐난 말 있잖아요. 그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인커리지해서 격려해서 그래서 낙심됐던 사람들도 교회 왔다 가면 시원한 마음 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나가 살게 하고 이제 이런 생활을 내가 그래서 한국 같아요. 뭐 철학이라고까지 말할 건 없고 그래서 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일했어요. 위로의 목회. 그래, 위로의 목회. 우리 네 분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제일 오래부터 시작했잖아요. 평양에서부터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제일 오랫동안 어려운 시절을 목회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시대 환경 속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공산 지하에서
내가 해방 직후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2학년 때 창동교회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6.25 전쟁, 피난생활, 폐허, 그 다음에 복구, 성장까지 한 50년 남아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목회 철학이 뭐냐 하는 거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게 이제 목회 철학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애비처럼 에미처럼 한다. 그 바울의 목회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냥 첫째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 안 통하는 데는 없어. 교회 시끄러워져서도 사랑이 넘치면 다 끝나. 근데 사랑이 마르면 아무리 잘해도 안 돼. 그래서 그저 첫째도 둘째도 사랑이고 그저 아비어미처럼 이제 박 목사님 말씀했지만 교인들 암만 미워도 제 자식은 미워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랑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어버이처럼 그렇게 한다 하는 목회를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내가 한 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다 써주셨다. 이제 그런 걸로. 예. 목사님은 가장 중요한 거를 추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요즘 목회자들이 참 아주 바쁘죠. 어떻게 그렇게 바쁜지. 근데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그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목회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목회 영역에서 가장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한마디씩만 듣고 싶네요. 그 목회자한테 필요한 거는 자기 관리예요. 자기 영상 관리, 인격 관리, 품위 관리, 자기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데 목회가 잘 안 되잖아요. 쌩쌩 잘 나가던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교인들한테 기도하라 그러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그 양떼 때문에 바빠야 되는데 다른 일 때문에 바쁘고 또 교회에 관심을 두고 양떼들한테 관심이 되고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이러면 이제 목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다. 참 아주 소중한. 자기를 담금질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참 감사하네. 우리 박 목사님은요? 저는 재간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령 설교하는데 어떤 분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따끈따끈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난 또 그런 은혜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설교하는데 중심을 두고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 살고 또 설교 준비하는 동안은 근데 우리 교인들이 보여요. 이 교인들한테 뭘 하나. 또 설교 준비하면서도 나는 이대로 사나? 그러니까 어떤 데는 부끄럽고 죄송하고 눈물 나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도 저 눈물로 찬송도 부르고 이제 그래서 다른 일은 뭐 다른 분들이 다 도와주니까 난 직접 손 못 대고 살고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것과 거기에 부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역시 자기 관리군요. 그죠? 아, 참 너무 귀합니다. 참 50년 이상 목회한 분들을 앉혀놓고 말하니까 뭐 끝이 없네요 지금. 너무 귀한 시간들이에요. 이제 총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 총선에 대한 의견들이 아주 분분하고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이번 이 중요한 나라에 총선의 의미가 있다면 이번 총선이 중요한가? 중요하면 왜 중요하냐?
이 총선에 대한 생각들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또 원로 목사님들의 생각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임 목사님. 이번 선거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 첫째가 왜 이 이북 비슷한 사회로 가려고 하느냐 하는 불안감이 많습니다. 저는 제 태도를 밝힌다고 하면 나는 정치적인 친북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과거도 안 했고 현재도 미래도 안 할 겁니다. 다만 신앙적 친북은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친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사회를 이북 비슷하게 하자는 건데 그거는 우리 백성들이 염려하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선거하려고 하면 너무 그 정치 친북을 자꾸 내세우면 우리 사회가 더 불안해질 거니까 그걸 좀 견제하고 우리 자유를 지키는 일꾼들을 좀 빼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덮어놓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정치 친북 너무 많아요. 그것도 좋게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 너무 많이 해줘서 빨리 가게 하지 말고 견제도 하고 자유를 지키는 식구를 좀 많이 해서 이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상. 예, 그런 것이 이번 선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도 앞으로 신앙적 친북은 얼마든지 할 거예요. 그래. 그런 방향에서 이북을 도와야지. 정치는 지금 이북처럼 하자면 누가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견제하자 하는 게 첫째고.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한 건 뭐냐? 안보 불안이에요. 아니 핵은 그냥 터치고 있고 미사일 자꾸 쏘는데 우리는 38선 헤쳐놓고 군사 훈련도 안 하고 군인 줄캐고 군복무 감축하고 이게 왜 이게 안보가 되는 거냐? 이 불안한 거예요. 안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적인 차원에서는 이적 행위입니다. 안 됩니다. 미국이 지금 강한 거는 그 병력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거거든. 우리는 이번에는 좀 애국심이 있고 안보관에 대해서 좀 뚜렷한 식구들이 좀 맡아달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둘째예요. 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한 건 뭐냐? 너무 부정이 많아요. 이 나라 돈을 해프게 그냥 하고 부정 비리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나라가 되겠느냐? 지금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안 믿는 이유가 뭐냐? 이 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깨끗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좀 나라 일을 참신하게 하자. 그런 방면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또 지금 불안한 건 뭐냐? 이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이게 전문성이 왜 이렇게 없냐 이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들 다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앞으로는 좀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식구들을 국회에 보내서 하도록 하자. 또 하나는 자꾸 너무 싸우는 거예요. 아까 박 목사님 뭐 교회에서 싸운다. 우리 교회 책임 많죠. 그런데 이 국회에서 너무 싸움만 하는 게 이게 능력이 없으면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것보다 협의를 할 수 있고 화합을 할 수 있고 좀 기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야지. 이렇게 불안하게 자꾸 만들어 놓으면 이번 선거에서 또 해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는 좀 그런 걸 생각해서 너무 정치
친북은 조금 브레이크 걸어라 하는 게 좋고 그 밖의 일들은 우리 염려하는 걸 좀 참고하면서 선거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요.